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초막절의 그 놀라운 그 의미를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막절에 물을 제사를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주는 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영원히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논쟁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반박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사람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고, 한 여인은 오늘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불행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가장 불행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삶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적용하시고, 이 여인들에게 적용하시고 친히 우리가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수가성 여인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길러 갈 때도 정오 시간에 아무도 없는 가장 무더운 날씨의 시간에 물을 길러 갔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그는 와보라고 소리쳐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행했던 과거가 청산되고, 그가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기피증이 사라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놀라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삶을 살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겪는 수모와 그 수치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길러 갔던 수가성 여인에 비교하면 더 수치를 당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오는 그 여인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재판을 받는 그 여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보고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변명할 여지 없이 잡혔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잡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잡혀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멱살이를 잡고 끌고 왔는지 아니면은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끌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끌려온 그를 돌로 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여인을 치려고 둘러선 사람들을 보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이 겪는 수치와 상처와 괴로움 뒤에는 교활한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추측해보면 첫 번째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분, 간음을 한다, 간통을 한다면 잡힐 만한 곳에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잡히고 들통날 만한, 그것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들킬 만큼 그런 허술한 곳에서 간통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음모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통을 하고 나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끌고 와야 합니다. 여자 혼자 간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없고 여자만 끌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남자와 남의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남자가 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거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남자가 빠졌습니다.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여자를 희생양으로 끌고 왔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확실한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음모가 있는 것이 확실하게 4절에서 6절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4절에서 6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4절에서 6절까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함을 하려고 잡으려고 많은 수를 썼지만 매번 실패를 하자 오늘 이 음행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보자,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종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의 종류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간음죄인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죽여야 합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어려워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분방한 성적 본능을 가진 소유자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여자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간음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을 시켜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조금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목적을 향하여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무참하게 질밟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또 발견합니다. 세 번째 발견할 것은,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끌고 온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온갖 모욕을 합니다. 온갖 비난을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퍼부숴댑니다. 가늠한 이 여인은 죽여야 한다. 이 여인을 죽여야만 사회가 정화된다. 그러면서 핏발을 세우고 목대를 세우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간음한 여인과 동일하게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서 보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발견하시고 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나요? 그 반응을 보십시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을 앞에서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뭔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땅바닥에다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쓰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세 종류의 사람들의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썼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썼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엄청난 율법을 기억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다 송두리째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쓰면,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이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은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논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민중 앞에서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동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땅바닥에다 쓴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강남산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욕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다 써서 성전에서 가르친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면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땅바닥에 쓰자 많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가르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감람산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감람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크리스찬 교회가 여러분의 감람산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면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가르쳤듯이 급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돌로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노트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데려가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땅을 종이 삼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한둘이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죄가 온통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땅에 기록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 돌을 들고 와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죄도 모두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7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죄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너희 양심도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맞다, 돌로 치는 것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돌로 치라고 했으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땅바닥에서 배우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했던 그들이 죽여야 한다고 왔던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들은 몽둥이를 버리고 그들은 돌멩이를 버리고 하나하나 설금설금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 이들은 와서 죽여야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들은 죄가 드러나서 하나하나 다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죄가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엄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2명 3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자, 자기가 택한 여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 여자를 택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인류의 여자를 다 포기하는 것이요, 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전 인류의 남자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여러분 이 엄난한 여인도 뭡니까? 죄가 드러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고발자들도 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고발자 정죄자가 나옵니다. 고발과 정죄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나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데 어찌 그따위로 믿냐? 예수를 믿는데 맨날 회개해도 맨날 그 모양이냐?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회개하고 너는 교회를 가면서도 믿는 둥 마는 둥 나 같으면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겠다.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야 차라리 나는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안 믿고 차라리 뭡니까 마음속에 안 된다고 말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저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정죄감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정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죄와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이 사람들은 돌멩이를 하나하나 버리고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수치와 치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태풍이 사라졌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주와 어둠 가운데서 순간 안식과 평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없다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정죄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정죄감입니다. 이 정죄감이 예수가 들어오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과 편치 않는 것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결을 받고 그는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는 이 감사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가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죄를 졌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대신 졌으므로 너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대신 너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너는 용서를 받았다. 너는 치유함을 받았다. 너는 회복함을 받았다.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자유와 해방을 하여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나를 떠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멋지게 살아라. 이제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살아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신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뭡니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뭡니까? 불행했던 가장 과거가 청산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구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곳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가장 불행한 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 엄청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는 예수 안에서 다 청산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절대적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델을 두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아멘, 죄를 예수 안에서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남을 도와가며 삽시다. 남을 섬기며 삽시다. 예배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